옛날 어느 마을에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재벌만큼 많은 건 아닌데 얼마나 부자였냐면 그래도 근처에 있는 산 그리고 마을 주변에 있는 논과 밭은 다 이 부자의 것인 만큼 나름대로 알아주는 부자였습니다. 이 부자에게는 아들이 3명 있었습니다. 둘째는 일찍이 집을 나가서 자기 사업을 하고 있어서 도시로 나가 있었고, 그리고 막내인 셋째 아들은 아직 성인이 안 되고 어려서 아버지 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좀 많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점점 되는 것 같다. 아버지 유산은 누가 받아야 됩니까? 장남인 내가 받아야 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집 나가서 사업하는 둘째는 집 나갔으니까 자기 사업이나 잘 하라고 하고, 셋째는 내가 먹여 살리면 되지 라고 하면서 내가 유산을 물려받는 게 맞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말은 이렇게 호기롭게 했는데 불안했습니다. 아버지가 둘째나 셋째를 더 사랑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아버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효도를 막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이거 몸에 좋다는 약입니다. 좀 드세요. 아버지, 뭘 그런 걸 하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하면서 막 안 하던 효도를 알뜰살뜰 막 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효도했는지 마을에는 이 첫째가 효자가 됐다라고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알고 있었어요. 저 아이가 왜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할까? 정말 마음을 고쳐먹었나? 그런 마음을 먹다가도 첫째 아들이 자기한텐 잘하면서 둘째랑 통화하거나 셋째랑 늘 싸우는 걸 보니까는 얘가 유산 때문에 그러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장남 첫째를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나를 위해 효도하는 것은 너무 고맙다. 하지만 너가 효도하는 것이 내 유산 때문에 마음에도 없는데 한다는 것을 내가 알아. 이게 너무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구나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나를 잘 보이기 위한 효도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을 들으면 첫째가 어떻게 하는 게 옳은 대답입니까? 아이고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제 마음을 다해 효도하겠습니다. 이래야겠죠. 그런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는 나를 미워해. 처음부터 나한테 유산 줄 생각은 없었어. 이러면서 아버지를 미워해서 집을 나가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이 났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젊은 시절로 돌아가셔서 내가 사업에 성공한 젊은 청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결혼을 앞두고 계세요. 이제 결혼할 여성, 결혼할 남성을 찾아야 합니다. 근데 그 여성이, 그 남성이 나한테 관심은 하나도 없는데 돈을 보고 나를 사랑하는 척 한다면 제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분이 어떠실까요? 배신감이 느껴지겠죠. 오늘 본문에도 마음에도 없고 형식적인 효도는 싫다고 말하는 그런 분이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본문 스가랴 7장을 통해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스가랴서는 계속해서 뭘 살폈냐면 환상이 나왔어요. 이런 환상, 저런 환상, 계속 환상에 대해 얘기를 하다가 이제 7장에 들어와서는 환상에 대한 내용이 완전히 끝이 나고 새로운 내용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다리오 왕 제4년, 스가랴 환상이 끝나고 한 2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건이 시작됩니다. 2절 3절을 보시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베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지금 찾아옵니다. 그리고 성전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3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무엇을 묻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대로 5월에 울면서 근신하리이까. 울면서 근신한다, 금식 예식을 하는 것을 계속 할까요 말까요? 요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달력으로 5월 7일은 어떤 날이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이 무너지고 불타게 된 날입니다. 슬픈 날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성전이 파괴된 슬픈 날을 기념하여 울며 근신하는 날을 정해서 잘 지켰던 것 같습니다. 성전은 파괴되었고 자신들도 한창 포로로 바벨론 잡혀가서 살고 있으니까 슬픔 가운데 금식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포로에서 일부 사람들이 돌아오기도 하고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70년의 기간이 끝이 납니다. 그런데 아직도 어떻습니까? 저기 페르시아는 건재하고 이스라엘은 포로가 돌아오긴 했지만 여전히 페르시아 바사의 밑에서 이 속국으로서 살아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는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예언대로 예루살렘의 회복이 온 건가? 일단 성전은 만들어졌는데 바사는 여전히 건재하고 우리나라는 속국이고 맞냐 아니냐, 우리 금식일을 계속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걸 물으러 온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어떨까요? 우리 본문 4절과 5절 말씀인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아멘. 하나님의 대답은 우리들이 보기에는 다소 조금 다른 말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라 엉뚱한 말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해 금식을 더 할지 말아야 될지의 대답은 먼저 주지 않고 계십니다. 뒤에 주시고 그 대신에 너희들이 금식을 지금까지 했는데 그거 누구 때문에 했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더 이상하게 6절 보시면 너희가 먹고 마시는 것이 너희를 위한 것, 먹는 것이 너희를 위한 것, 마시는 것이 너희를 위한 것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금식에 대해 여쭤봤는데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어떤 의미일까요? 다시 한번 5절부터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5절 뒷부분 보시면, 5절 하반절 보시면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연배가 있으신데 자녀들이 대부분 다 있으시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어릴 때 거짓말하면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알죠. 애들의 그 습관이 있거든요. 거짓말할 때 하는 행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알면서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거짓말을 했을 때 너 진짜 안 했어? 너 진짜 안 했다고 했다? 알면서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다 알면서 굳이 반복해서 콕 못을 박아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방금 살펴본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너희들 금식하는 거 나를 위하여 한 거야 라고 한 번 해도 되는데 나를 위하여 이런 거 성경에서 다른 데서 잘 못 보셨죠. 두 번이나 반복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들 진짜 나를 위해서 금식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졌다는 걸 이제 나는 안다 라는 의미겠죠. 여기다가 6절 말씀 너희들 먹고 마시는 것 다 너희를 위한 것 아니냐 라는 말씀까지 더하면은 이게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너희가 지금까지 70년 동안 금식했다고 지금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우리 잘했다 생각하고 있는데 너희 자신을 위해서 금식한 거지 날 위하여 한 거 아니지 않느냐 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식이 뭡니까? 금식은 먹는 걸 끊는다, 금한다, 밥 안 먹는다는 의미죠. 이 의미는 생명을 걸겠다는 의미이고, 생명 걸고 밥 안 먹을 때 그냥 굶는 게 아니라 금식하면 반드시 뭘 같이 합니까? 기도를 같이 하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지 않고 너를 위하여 하는 금식은 내가 안 받는다라는 말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사람만을 위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말입니까? 안 받으신다는 말입니까? 안 받으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금식, 자기만을 위한 기도보다 무엇을 더 원하실까요? 우리 7절 말씀인데 7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아멘. 말씀이 있지 않느냐. 따라해 주시면은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식보다 말씀 순종이 중요하다. 한 번만 더 말을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기도보다도 말씀 순종이 더 중요하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순종이 우선이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사무엘서 15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여호와가 번제나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조함같이 좋아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또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예배죠. 헌금이면서 동시에 예배죠. 그러니까 사무엘상 방금 살펴본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목숨 걸고 가장 중요시하는 예배조차도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그것보다도 순종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은 사실 되게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사람들한테 칭찬을 듣고 잘 싸운다, 잘한다, 나라를 잘 다스린다 이런 칭찬을 듣다 보니까 점점점 명예, 자기 이름을 높이는데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아말렉이란 나라가 있었는데 거기랑 싸울 때 여기는 나쁜 나라니까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해라, 다 불태워라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했냐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칭찬 들으려면 뭐 좀 증거물이 있어야 될 것 같아 하면서 아말렉 왕 아각도 살려서 사로잡아서 끌고 오고 양과 소도 자기 판단으로 좋아 보이는 살찐 것들은 막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책망하니까 뭐라고 변명하냐면 하나님 제 이 양과 소 가져온 것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제사 드리려고 좋은 거 가져왔어요 라고 변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어떻게 하십니까? 사무엘을 버리시고 다윗을 선택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금식하는 이유가 뭐냐? 너희 생각, 너희 마음 동기가 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처음에는 어땠을까요?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잘 되려고 막 그런 거 기도했을까요? 아니었겠죠. 진짜 성벽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아무것도 안 남고 끌려가면서 울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정말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했겠죠. 그런데 세월이 70년 정도 지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음이 변하고 바뀐 것입니다. 너희가 하는 금식을 나를 위하여 하지 않고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이다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금식은 기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오셔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셨는데 나의 가족과 나의 건강과 나의 복과 이런 기도만 우리가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는 어떻다고요? 물론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생각 안 하면서 나를 위하여만 간구하는 기도는 받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 바라기는 사랑하는 사직동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본문 앞에 부분 살펴봤는데 깊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금식과 기도를 받지 않으시는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8절로 14절까지 나와 있는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예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에게 말씀을 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8절 이하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주셨는지 막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9절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아멘.
9절 이하의 말씀 조금 이상합니다. 순종에 대해서, 금식에 대해서 말하였으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어떤 말씀을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으냐면, 이런 방법으로 금식해라, 너희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한다, 죄는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께는 이런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9절도 그렇고 그 뒤에 부분도 그렇고 내용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이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 전혀 아니고 사람과 사람의 이 수평적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금식에는 진정한 의미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뭡니까? 기도죠. 금식은 그냥 굶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게 금식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난 금식 40일 했다, 며칠 했다 자랑할 것이 아니라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금식이죠. 그리고 둘째, 또 다른 하나는, 금식을 내가 하면 집에 뭐가 남습니까? 먹을 게 남아요. 내가 안 먹지 않습니까? 내가 3일을 굶으면 3일치 식량이 어떻게 됩니까? 남아요. 그게 남은 걸 가지고 가난한 이웃을 나눠주겠다는 의미를 금식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금식에 대한 정의는 이사야서 58장에서 가장 잘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백성들이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을 다해서 금식하고 정말 열심히 금식 기도하는데 왜 기도 응답이 없습니까? 왜 기도 응답 안 됩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물어보니까는, 우리 금식하는데 왜 하나님 우리 보시질 않으십니까? 막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대답해 주십니다. 뭐라고 대답해 주시냐면, 너희가 금식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잖아. 너희들 말다툼하고 다른 사람 흉보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잖냐.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 금식을 내가 기뻐하고 너희가 마음을 괴롭게 하고 회개하는 날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겠니? 나 그거 못 받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머리를 숙이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뿌리기만 하면 그게 금식 기도인 줄 아나? 나 그거 안 받아 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8장 6절 7절이 나오는데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7절,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그래서 이사야 58장에서 금식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이웃사랑이 금식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금식은 기도이자 한편으로는 이웃사랑입니다.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한테. 이웃사랑은 뭡니까? 옆으로. 이게 금식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런 내용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여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아멘. 하였으나로 끝났죠. 했다는 말입니까? 안 했다는 말입니까? 안 했다는 말이죠. 못 지켰다는 말이죠.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면서 금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실까요? 물론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것 자체도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부부싸움을 했어요. 남편을 미워하는 불같은 마음이 나한테 가득합니다. 근데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리고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하나님한테 마음을 내어드릴 수가 없겠죠. 그런 마음을 품고는 하나님한테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 겉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라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분이시거든요. 제가 볼 때는 다 너무 집중 좋게 잘 들으신다, 너무 감사하다, 성도님들께서 잘 듣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눈이 초롱초롱한 모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속을 딱 들여다보시거든요.
우리가 무슨 마음으로 여기에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예물을 드리려고 성전에 나아오다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웃과 친구와 다툰 일이 생각나면 돌아가라, 오지 마라. 그리고 화해하고 와서 드려라.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거는 안 받는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그저 받지 않는 게, 이런 것들은 그저 받지 않는 게 아니라 벌을 내리십니다. 본문 11절로 14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이스라엘과 그들이 받은 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은 우리 금식하려고 물어본 사람들한테 벌이 내린 건 아니고, 이전에 조상들에게 내렸던 벌을 경고의 의미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11절 보시면, 그들이 듣기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순교한 스데반 집사가 있었는데 돌로 치던 유대인들이 딱 이런 짓을 했습니다. 말씀은 너무 마음에 박혀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귀를 막고 하면서 달려들여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듣기 싫다, 마음에 안 든다, 맞는 말인 건 알겠는데 듣기 싫다, 이런 표현이죠. 또 12절에 마음을 금강석같이 하여. 금강석, 다이아몬드입니다. 마음이 딱딱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본문 제일 마지막인 14절 말씀 마지막으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14절은 이미 지난 일을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벨론 포로 70년 기간에 이런 벌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지금 이 스가랴서 7장 말씀을 들으면서 금식의 이유를 묻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경고하시는 겁니다. 주의해라. 너희가 지금 그런 마음으로 안 했던 게 다 알고 있는데 여기서 더 나가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사랑하는 사직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특히 오늘날 우리가 참 잘 새겨들어야 하는 말씀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를 한번 객관적으로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진실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닌 것 같죠. 돈 많은 사람한테는 좋은 재판, 돈 없는 사람들한테는 나쁜 재판. 가난한 사람들이 도움받고 있습니까? 이것도 아니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몰라서 나라에서 도와주는 것도 못 받고, 돈 있는 사람들은 재산 딴 데 돌려놓고 없는 것처럼 해서 더 받기도 하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점점 사라지는 시대라면 그 책임을 하나님은 누구한테 물으시냐면 우리한테 물으십니다. 교인들에게, 성도에게, 교회에 물으십니다. 우리나라에 위기가 오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금식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기도와 예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사랑과 함께 이웃한테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바라기는 사랑하는 사직동교회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 순종, 말씀 순종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내시는 복된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